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무더위로 인해 심신이 피곤한 이때에 저희들에게 장막 부흥 집회를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여호와께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기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장막 부흥회를 통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님 임하셔서 무더위에 지친 우리 모두에게 시원한 생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리구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막부흥의 셋째 날 새벽 집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생명 또 새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창조신앙과 남은 자손의 정체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남은 자손의 정체성, 그들의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그 남은 자손의 특징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33장 22절의 말씀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밤과 낮의 질서와 우주의 법칙을 만들었다. 내가 행한 일이 이와 같이 확실한 것처럼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후손을 버리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다스릴 자를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분명히 택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의 이전 상태를 회복시키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낮과 밤의 질서와 우주의 법칙을 만드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주의 법칙이 확실하게 틀림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성취될 것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24절기라는 것이 있죠. 한 해를 24등분한 것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한 해를 나눈 것이죠. 이 24절기를 만들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구가 하나님이 정해두신 정확한 법칙에 따라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구가 오늘은 굉장히 빨리 돌았다가 내일은 좀 피곤하다고 천천히 돌았다가 들쭉날쭉 돌게 된다면 이 24절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24절기를 사용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람이 그러한 지구에서 생존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지구가 매일매일 규정 속도와 또 궤도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식물이 열매를 맺고 또 곡식이 자라고 연글어서 추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시간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1년가량이 아니라 만약 6개월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3개월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와 같은 적도지방에서는 몰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식물을 재배하고 또 추수하는 이 일이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이 지켜야 할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창조세계는 모두 이 법칙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법칙을 따라 움직이죠. 이 법칙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칙을 따라 만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잘 살 수 없게 되겠죠. 이 사람의 생명을 떠받치고 있는 이 천하 만물이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날씨가 요즘 매우 덥습니다. 그러나 이 더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결국 더위가 가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겨울도 올 것입니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가 틀림없이 순환하여 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오심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심은 분명히 이를 것인데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때가 되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예수님 없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곧 찬바람이 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의 백성을 추수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태양과 같은 이 항성,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불타고 있는 이 별이죠. 이 항성에서 지구와 같은 이 행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행성, 지구와 같이 불타고 있지 않는 별이 적절한 거리에 있어야 생명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요 거리가 어디에 있냐면 이 태양계 내에서는 지구와 화성만이 요 영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영역, 여기 사진에 나오는 대로요. 이 녹색 영역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영역보다 너무 가까우면 더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초록색 영역의 바깥쪽에 위치하게 되면 너무 추워서 살 수 없습니다. 화성은 겨우겨우 이 영역의 끄트머리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화성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공전 궤도가 이 화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데 그 주위를 도는 궤도가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떨 때는 태양에 가까이 가는데 어떨 때는 태양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화성은 조금 멀기도 하고요. 지구보다 태양에서 더 멀기도 하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영하 63도입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43도입니다. 최고 기온은 35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러한 곳에서 생명체가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죠. 사람은 당연히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구는요, 태양 주변을 도는 그 공전의 궤도가 정확하게 원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계절의 변화가 또 기온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면 지구에서는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지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에 따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트랙을 따라 열심히 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창조세계는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드로메다 은하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원자와 전자 그리고 핵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한 창조자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창조세계가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법칙대로 움직이니까 과학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자와 전자의 세계에서부터 세포가 하는 일, 생물들의 활동, 거대한 행성과 항성과 은하의 움직임까지 모두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생물과 무생물이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우주의 법칙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드셨고 만물은 이 법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순종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지요. 바로 사탄과 사탄을 따라가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조화가 깨졌고 또 고통과 불순종의 결과인 죄의 삭신 사망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는요.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율법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둘째도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래서 이웃 사랑을 이렇게 처지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정신, 한 율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존재들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신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이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품으셨던, 상상하셨던 그 세상은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을 가진 인간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세상,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라고 불립니다. 사본이 무엇입니까? 복사본입니다. 복사본. 복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복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사랑을 복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있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또 그 율법을 잘 기록해 놓고 잘 설명해 놓은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마음의 복사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율법, 하나님의 품성의 복사본,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을 다른 곳에도 두셨습니다. 어디에 두셨을까요? 바로 아담의 마음 가운데 두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마음과 정신이 누구를 담도록 하셨냐면 하나님을 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복사본이, 사본이 인간의 마음에 찍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아담이 좋아하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와가 싫어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같은 품성, 하나님과 동질의 같은 결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율법을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깨트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하신 것을 하면서 이 죄라는 바이러스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한번 이 죄가 들어오자 내가 어긴 그 죄 하나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율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율법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의 마음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전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록된 모든 율법이 영향을 받았고 모든 율법이 왜곡되고 모든 율법이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아주 선한 욕망들, 거룩한 욕망들, 그런 마음에 있는 다양한 감정들까지도 죄로 인해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이고 죄되고 이기적이고 욕망의 노예가 되는 삐뚤어진 욕망, 왜곡된 욕망, 그런 것들이 그 마음에서 계속 샘솟듯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대의에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담을 똑 닮은 셋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죄가 유전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사기가 있습니다. 복사기에 복사를 하면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책을 복사기에 갖다가 복사를 하면 이 책의 내용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페이지를 펼쳐놓고요. 여기다가 낙서를 합니다. 글을 적어요. 그리고 복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사의 낙서까지도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그 죄가 그 자녀에게 복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 마음에 죄의 유전과 죄의 경향성과 죄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들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죄의 영향력 아래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깨어지다 보니까 점점 깨어져서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만큼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부간에 구별된 것들, 또 남녀간의 어른과 또 젊은이 간의 여러 가지 구별들이 다 깨어지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율법들이요
사실은 아담의 마음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담으로부터 원래는 제대로 복사됐다면 우리 마음에도 제대로 그것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사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대를 거쳐서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죄의 기록을 남겼어요. 우리가 그 유전을 받았습니다. 그 복사본을 받게 된 거예요. 죄의 사본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요, 아담은 너무나 두렵고 괴롭고 거짓말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품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거침없이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괴로워하지 않는 그런 품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간음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간음을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그 간음을 하는 것이 대단히 특권인 양, 대단한 즐거움인 양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면서도 죄책감을 못 느끼고 괴로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 불법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당연히 괴로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담은 정말 살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행히 저도 그 율법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인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살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의 율법이 어느 정도는 깨져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는 합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는 합니다. 그러한 깨진 복사본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돌판을 준비하시고 친히 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보면서 그것을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율법을 주시고자 하는데 두 번째 율법을 다시 주실 때에는 모세에게 돌판을 깎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깎아가지고 올라간 돌판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그분의 율법을 기록하셨습니다. 이 똑같은 과정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었던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 마음에 기록되었던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을 보내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마음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품성,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이 특별한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품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변화하고 재창조고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8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하나님과 모세가 협력하여 율법을 새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신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님 신성과 우리 인성이 결합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닮은 모습, 하나님과 닮은 품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그 품성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애쓰고 고행하고 막 나의 의지력으로 불철주야 노력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품성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리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넣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서 살 때, 그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서 살 때,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은 무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될 때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하실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무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록해 달라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와서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돌비를 준비하여 깎아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록해 달라고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주의 법을 내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주의 생각을, 주의 품성을 내 생각에 좀 기록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남은 무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해 이 세상 역사를 마칩니다. 이기적이고 또 경쟁하며 남을 찍어 누르고 그렇게 올라가면서 사는 그런 정신이 편만한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며 봉사하며 희생하며 사는 그분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주의 품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의 법이 내 마음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기록하실 것입니다.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율법과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변을 복되게 하는 삶을 오늘 하루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법을 깨뜨렸으나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의 법을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의 법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주의 법을 기록하여 주시고 주의 생각을 저희 마음에 각인시켜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계명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세상에 나가서 각 처소와 또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곳에서 하루를 살아야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의 아들, 딸들, 주의 자녀들을 주님 귀히 보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사단에게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넉넉히 이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충만하신 은혜와 강한 천사의 보호가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